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3페이지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히터가 켜져 있으면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번에 새가족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제목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정하고 질문을 하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했는데 불행해졌을까라는 이 부제로 질문을 삼았습니다. 성경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짐하게 됩니다. 무슨 다짐을 하냐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혹은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오늘은 내 인생을 망쳐봐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불행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혹은 스카에서 공부하고 또 스펙을 쌓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런 여러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이 일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빛나기를 원하고 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세상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택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위험하게 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그 결과를 미리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아이러니함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에덴이라는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은 결핍도 없고 상처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그런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곧 우리 인간은 그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들이 불행해지려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만 먹으면 나는 완벽해질 거야,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훨씬 자유로울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더 큰 행복을 꿈꾸면서 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엄청난 자아, 자유,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찾아온 것은 전적인 불행과 파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던 것들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왜 이토록 불행을 가져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행, 그 불행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인간은 이 완벽한 에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런 불행의 씨앗은 밖에 혹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고 보면 불행의 원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를 신으로 선포하다입니다. 이 불행의 원인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를 신으로 선포하는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던진 말 한마디에서 이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악랄한 프레임을 씌우는 질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고 질서를 위해 딱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이야말로 엄청난 자유를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사탄은 그 하나님의 금지를 확대 해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여. 네가 하나님처럼 위대해질까 봐 질투해서 막고 있는 거야. 그분은 약간 꼰대 같은 분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치명적인 가스라이팅 혹은 속삭임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넘어서야 할 경쟁자, 나를 방해하는 억압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절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에 넘어간 하와는 이제 자기의 눈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단순한 과일을 훔쳐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결정자는 나다. 하나님, 당신의 결제는, 하나님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우주적인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너의 선택이 옳아.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얼마나 주체적이고 멋진 말로 그것을 포장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신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니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건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내가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남들과의 끝없는 비교,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이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도태될까 봐 불안해하고 달리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번아웃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내가 제일 중요해 라는 그 결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고단한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원했던 자유나 당당함이 생겨야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 직후에 벌어진 일을 아주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불행의 현상은 깨어진 관계와 가면을 쓴 자로 나타납니다. 불행의 현상은 깨어진 관계와
가면을 쓴 자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되면 더 멋진 존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얻은 첫 번째 감정은 자유가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하고 완벽한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나라는 자아가 너무나도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 약점을 감추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둘러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최초의 가면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파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추궁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며 아내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방금 전까지 그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사랑을 노래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내 책임을 떠넘길 남 탓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피해야 할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이 선택은 독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단절되고 심지어 나 자신과도 단절되고 불화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 선택한 불행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낯설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무화과 나무 잎처럼 무언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얻어낸 학벌과 직장과 연봉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명품들과 인스타그램에 보정된 사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로워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리며 그렇게 치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치장하게 되고 가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있는 그대로에나 초라한 진짜 내 모습을 들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지만 지독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적당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있는 이중적인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택한 불행의 민낯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외로워진 것이 전부라면 어쩌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비극이, 이 선택으로 인한 비극과 불행이 단순히 감정적인 불행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그 실체,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불행의 실제라고 정리했는데요. 이 불행의 실제 결과는 거룩한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 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녁 산책을 나오신, 마시를 나오신 낭만적인 풍경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깊은 통찰을 보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보면 이것은 전혀 그렇게 낭만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 때, 날이 서늘할 때라는 것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배신한 언약의 당사자를
찾아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저지르는 죄인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왕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숨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 서면 소멸되듯이 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이 불행의 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깨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면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거나 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이미 그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그 영적 자각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술로, 연인으로, 바쁜 일상으로 그렇게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불행의 끝은 영원한 단절, 곧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정말로 뼈아픈 현실을 이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리즈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내가 잘 될 줄 알고 선택했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관계는 다 깨졌고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 어제만 해도, 어저께만 해도, 오늘만 해도 우리의 선택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불행을, 우리의 죄악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판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진짜 복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인간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즉시 처단하지 않으시고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그 정보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을 체포하려는 그 형사가 범인을 향해 부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집 나간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나를 떠나서 그 춥고 무섭고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닌데 왜 너는 거기에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불행을 끝낼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엮은 그 가짜 행복인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의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떨리는 모습 그대로, 두려운 모습 그대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깨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내 자아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불렀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